25절부터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십자가 주제 네 번째 시작, 십자가 그리고 끝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저의 최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장할까입니다. 고민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해보면 딱 두 가지 답으로 요약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즉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거듭난다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라는 숙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미 중생하고 거듭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먹어야 합니다. 뭘 잘 먹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소화도 잘 시켜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잘 먹어야 되죠. 그러면 아이도 자라잖아요. 우리도 자라요. 못 먹으면 어때요? 자라질 않아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자꾸 살이 빠지고 몸이 힘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두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영적 생명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건강한가?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있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태십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성경에서는요, 십자가 앞에 서면은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초청합니다. 초청이 26절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무리를 보면서 뭐라고 초청하냐면 내 제자고 나오라. 내 제자가 되어라. 이제 무리에 속해 있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무리에 속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어요. 망대를 짓는데, 공사를 시작했는데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29절에 보니까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기초만 사고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사 비용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기초만 세우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작만 하고 무리에 속하기만 하고 더 이상 진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28절 보니까 준공한 사람이 있어요. 다 마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다 맞춰졌냐면 처음부터 비용 계산을 잘 해가지고 이 공사를 마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계산하고 준비를 다 해서 마침내 준공, 완성,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기초만 쌓고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 지어서 제자의 길로 가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는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딱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은 내 지표가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그 뭐가 기준인 겁니까? 뭐가 기준이길래 이 사람은 무리에 속하고 기초공사만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제자의 길을 완공으로 같이 가는 사람입니까? 그 둘이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이게 차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믿음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요? 예, 대답을 마스크를 쓰신 분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아들어요. 믿지요? 근데 자기 영혼 안에 일어난 대답인데 이 대답 아멘의 진정성, 아멘의 순도는 잘 몰라요. 우리가. 제가 더 알기 어렵고 잘 알기 어려워. 여러분 스스로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드러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게 바로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만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가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내 인생의 십자가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죄의 짐은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도리어 믿기 전과는 다르게 다른 십자가가 나한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도 어떤 사람한테는 십자가일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배도 십자가일 거예요. 주일 지켜야 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이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십자가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발휘해야 되는 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없는 줄 알았더니 더 생겨요. 근데 굳이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 거죠.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 이유가 없거나 희미해지면 이 십자가 어느 날 지고 가기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쓰러질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증거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라는 이 말씀 전후 맥락을 몇 군데서 보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질서가 있는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질서가 있어요. 자, 우리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에서 속해서 제자로 오는 사람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냐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미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반어법의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을 왜 사랑하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자식은 태의 열매고 하나님이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가족은 결실하여 얻은 포도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질서예요. 이 질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위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8이라면 8만큼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어느 만큼 사랑하셔야 돼요? 8보다 더. 이게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인생에 아주 비참한 결과가 생겨요. 열왕기상 3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지 사랑했을 때 그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평가받은 인물이 없었는데 아버지 본받으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때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 가지고 사리사욕 채우고 자기 정욕 채우고 그렇지 않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꼴곧게 똑바로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바뀌어요. 변질돼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 내부에서 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죠.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여인을 사랑한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보다 예수 안 믿는 여인들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랑이 죄가 아닌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질서가 깨졌는데 예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죠? 4절에 이런 일이 생겨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시니.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변질됐어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도 그래요. 다 모든 것들 그래요.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단지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렸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할 수 있어요. 오늘 빨리 여러분의 영혼을 감찰해 보세요. 나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신약 성경에 이 사랑의 질서가 깨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며 선교도 열심히 했는데 데마가 이 세상을 어느 순간에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주님 사랑하던 데마라는 제자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질서는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난 자만이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랑의 질서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가장 고상하다. 고상한 것 중에 최상급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위에 있다. 최고에 있다. 뭐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지식은요, 우리 공부하는 머리로 알아듣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경험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잘 세워져서. 근데 여러분, 여기가 참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놀라운 거는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온전해집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냥 간단한 얘기인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상처받는 자리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상처가 있을 텐데 지나가는 가로수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나요? 봄에 나부끼는 벚꽃잎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처기를 냈습니까? 푸른 하늘이 여러분을 상처를 줬나요? 산들바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결국에는 누구지요? 사람인 거예요. 직장의 동료, 교회 성도, 가족. 그런데 그 사랑을 이겨내고 더 온전하게 사랑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을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 봤더니 목숨 걸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벼랑으로 떨어져요. 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상처를 감당할 만한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그 사랑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질서의 능력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생각에 질서가 있는가?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무리해서 제자가 되는 거. 공사를 시작만 하고 진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저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을 공개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 올라가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랬더니 아직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도인 돼서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막아서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게 가로막느냐. 생각이 두 종류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생각의 질서가 서서 최고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최고 위에 있습니다. 우리라고 생각이 없습니까?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고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생각의 질서가 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가 아닙니까 하고 부득불하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는 그 사람은 생각의 질서가 깨져 있고 약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흔히 말 안 듣는 자녀들 본인은 안 다니면서 교회 보내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고 해서 사람이 좀 되겠거냐고 보내거든요. 그런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생각의 질서가 딱 잡혀요. 우리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내 안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생각의 질서가 아직 잡혀있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가 받은 교육, 문화, 세상의 유행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십자가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생각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생각 속에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고 생각의 질서가 있는 사람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걸 다 걸러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으로 그걸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각 속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지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다가 뭘 세우냐면 성전을 세워요. 하나님의 생각의 성전을 딱 세워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새벽에 본문의 내용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가 딱 나눠지는 게 뭐냐면 생각의 질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생각의 질서가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원수처럼 대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가정도 팽개치고 도망가야 됐고 부모님도 만나지 못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계속해서. 근데 그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 두 번의 절호의 기회를 다윗이 거부합니다. 부하장 순들이 막 충동질 하는데도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에는 생각의 질서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두 번이나 이렇게 대답해요. 자,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뭘까요? 여러분 본문에는 저것만 있잖아요. 예? 이거 목사가 분리할 때 써먹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만 금했습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금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금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면 안 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이 금하시는 여러 목록 중에 원수 갚는 목록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지금 하기 좋은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고 부하장수들이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눈만 찔끔 감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하고 발만 빼도 사울은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하지 마라. 부하장수들이 바로 가르쳐요. 두 번째 11절에는 더 좋은 기회가 왔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안 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떠냐? 이 말씀의 생각에 질서가 없어가지고 너무 쉽게 뛰어넘어 버려요. 속상하고 감정 상한다고 말씀 확 뛰어넘어가 버려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배도 고프고 해서 그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거기 찾아가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 영문도 모르고 다윗이 혼자 온 거 보고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배고파가지고 떡 달라고 그러고 칼 있으면 칼 좀 달라고 그러고 해서 있던 거 내줬는데 이 제사장 영문도 모르고 해줬는 도와줬는데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고 천부장이고 왕의 사이니까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주고 기도도 해줬는데 하필 그 자리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목격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왕에게 고자질을 했네요. 뭐라고 고자질을 했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왕을 배신하고 사울 왕을 배신하고 다윗을 도와줍디다 하고 말을 갖다가 그렇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들여서 신문하면서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죽여요? 막 떨고 있으니까 그 에돔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2장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요. 이거는 에돔 사람 도액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라 생각의 질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잘 안 되면 겟세마네로 가요. 겟세마네가 뭡니까? 주님 뜻은 알지만 내가 순종이 안 돼가지고 갈등하는 장소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막 씨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근데 왜 겟세마네 갑니까? 알지만 순종하려니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보여주신 거 왜? 우리 보고 너희도 이거 하나의 말씀이라고 머리는 알지 몸으로 행동에 순종이 안 되잖아. 그 갭이 있잖아. 그러면 겟세마네 나처럼 나와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몸으로 치라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버둥버둥 기우고 혼자 기도해서 안 되면 기도 부탁하고 해서 마침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겟세마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생각의 질서가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마지막 세 번째, 3번째 물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질서가 있는가?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따르는데 조건 없다는 거예요. 제자 되는데 조건 없고 딱 한 가지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자, 24절 그 앞부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영적 생명. 자, 이거 오해해서 그런데요. 육적인 생명은 몸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생명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를 육적 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육적인 생명만 알았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어쨌든 몸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 해서 그게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다른 생명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적 생명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상태. 그게 영적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죠. 나와 늘 동행하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생명을 몰랐을 때는요, 육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거 도움이 되는 것은 찾아 먹고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영적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육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프면 약 먹고 좋은 거 먹잖아요. 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영적 본능이 생겨서 내 신앙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움이 되는 건 취하고 신앙의 영적인 생명에 방해되는 것을 멀리하고 그래서 영적 생명에 도움되는 것을 막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자가용 타고 가다가도 기독교 방송을 듣기도 하고 찬양도 듣고 성경도 듣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자꾸 챙겨 먹으려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영적 생명을 지키려고 싶은 거니까.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는 책을 쓴 존 오웬 청교도 목사님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첫째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들, 즉 성령의 열매, 이런 의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세 번째는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을 갈망하고 당신을 맛보고 또 지금 나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즉 어거스틴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 갈증이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저를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교회 다니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야단을 막 치면서 했던 말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왜 맨날 새벽에 우는데? 교회가 지하 이제 가정집 지하였기 때문에 그 도로가에 지나가면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방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갔지 않습니까? 저도 왜 우는지. 그래서 집사님들 기도를 하면서 왜 우는지를 들어봤어요. 근데 울만 하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분은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눈물 돌리고,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 요즘 내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요즘 내가 참 마음이 식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신자들이요 참 열심인데 월요일도 교회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밥하러 나오고 주일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교회를 가나? 한 번만 가도 충분할 텐데 왜 그런가? 이 어거스틴의 말을 다시 보면 이해가 돼요. 나는 당신을 갈망하고 당신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지만 또 지금 나는 무슨 상태예요? 이게 영적 갈증인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감사한데 또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영적 생명의 본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하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잘 안 나을 것 같아.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리고 약을 쓰고 그렇게 한다면서 자기는 돈을 벌건 좋았는데 이 사람이 안 낫으니까 참, 그래서 환자에게 밑에 미리 밑자락을 깔았어요. 참 낫기 어려운 병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신 포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이 사람은 왜 병원 안 오지? 하고 궁금하던 차에 어느 날 그 사람이 병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나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았냐고. 이 동네에 나만큼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없는데 어디 가서 고침받냐 했더니
어떤 의사한테 자기 고침받았다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이 동네에 나보다 실력 있는 의사가 없는데. 그래서 그 누구냐고 이름을 알아가지고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갔네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가늘게 뜨고 뱀 사촌 눈을 뜨고 딱 찾아가지고 딱 찾아가서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죠. 당신이 내 환자를 고쳤소.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성자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고쳐. 됐고 서로 누가 더 뛰어난 의사인지 한번 내기를 합시다. 서로의 병을 진단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병을 더 잘 진단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성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래서 이 의사가 먼저 이 성자를 진찰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1시간 동안 촉진을 합니다. 여기 찔러보고 여기 안 아프요, 여기 안 아프요. 혀를 내보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열시고 1시간 동안 찔러대고 눌러대는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당신 병이 없는 것 같소. 내가 병을 못 발견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당신이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병이 하나 있기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병이 뭔가 얘기했더니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갈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다. 나의 병은 끝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내 병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이 성자가 의사를 진찰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진찰을 끝냈어요. 최근에 매우 귀중한 걸 잃어버린 적이 있어?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사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사실 얼마 전에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비싼 보석을 내가 도둑 맞았어. 성자가 하기를 그게 당신 병이요. 내 도둑 맞은 게 그게 왜 내 병이란 말이요. 하면서 성자가 이렇게 풀어줘요. 병을. 아니요, 그게 병이 맞아요. 내 병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내 병이고 당신의 병은 당신도 한때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었다는 걸 지금은 잊어버린 게 그게 당신 병이요.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망대를 건축하는 걸 가지고 비유를 들었어요. 공사를 시작만 하고 진척이 안 돼서 폐허로 남겨둬 버린 그런 사람이 있고 이 비용 계산을 잘해서 끝까지 완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 증거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첫째, 사랑의 질서가 있나? 둘째, 생각의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나? 셋째, 생명의 질서, 내 영적인 생명을 더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는가? 시작과 끝 그 사이에는 무리와 제자의 사이에는 바로 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가 희미해져 내 영혼의 질서가 깨져 버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를 붙들고 사랑의 질서, 생각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복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시작만 하고 폐허로 내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완공해서 예수님의 제자기를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명선언문을 같이 함께 힘차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부산진 사명선언문.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아멘. 2023년 목적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삽시다.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합시다.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예수로 사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우리 결단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아멘.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시작만 하고 멈춰버린 인생과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제자길을 걸어가던 완성한 사람과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챙겨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십자가 지고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크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의 역사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